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풍성해 주시라고,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결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미벨리 침례교회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에쿠아도르 만타 교회가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열정이 가득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이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어머니와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남편을 홀로 돌보고 계십니다. 용기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월 29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부교역자들께서 고난주간 큐티, 묵상 영상을 교회 단체방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묵상 나눔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4월 2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고 4월 4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가득 담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2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팬데믹을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미밸리 침례교회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을 며칠 앞두고 우리가 금요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장렬하게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랑의 제자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랑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밤이 늦었습니다. 왜 꼭 지금 기도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가 없었고 변화도 없었고 마음은 그대로였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이랬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이랬기에 나의 태도가 이랬는데, 기도 후에는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기도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그 연약한 모습까지 다 드러내신 이유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또한 죄까지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전과 후가 별 다름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시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하신 후의 모습이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준비하며 십자가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태도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고난을 맞닥뜨려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폭풍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도의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신 후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고, 그리고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표현하셨냐면요,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고민하셨고, 그리고 죽게 되셨고, 그리고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처소로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슬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들 눈앞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기 전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도의 전과 후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깨지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찾아들면 바로 기도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환난이 닥치면 시험에 들어요. 고난이 닥치면 시험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짐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이제 가고 오고 있다. 이제 함께 가자.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의 모습과 기도하기 후신 후의 마음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 두려움도 그대로 있고요, 걱정, 근심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왔을 때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덜덜 떨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그 두려움의 표현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랐죠. 여러분, 칼을 휘둘렀다는 것은요,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은 그 걱정, 근심을 기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과 싸워요. 칼을 휘둘러요. 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52절이죠. 마태복음 26장.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의지해요. 그래서 칼을 의지해서 칼로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긴 상황은 잠깐이에요. 결국 그 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조하신 게 칼과 뭐죠? 그렇죠. 기도입니다. 칼을 쥘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기도하면 악한 영과 싸우고요. 칼을 들면 사람과 싸웁니다. 사람과 싸우면 때로는 이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또다시 나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은 사실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악한 영이 나에게
공격하는 거고요. 악한 영이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을 팔죠. 그렇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건 뭐죠? 은 30이 필요한 거예요. 은 30이 왜 필요하죠? 걱정, 근심, 욕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결탁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 기도의 전과 후를 겟세마네의 기도,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걱정이 있으면 기도하리라.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리라. 분노가 있으면 기도하리라. 그리고 정말 욕심이 가득하면 기도하리라. 그러면 기도의 전과 후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은혜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리라. 오늘도 그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전과 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전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아픔에서 이웃의 아픔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나의 아픔에서 아픔만 집중하고 있다가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기도예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쿨쿨 잠만 잘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육신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겪는 그런 갈등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한 번 하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본인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 훨씬 컸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가 제일 사실 내 고난이 제일 크고 내 아픔이 제일 크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재정 문제가 제일 크고 내 관계 문제가 제일 크고 내 건강 문제가 제일 크고 그래서 내 모든 문제에 그냥 집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3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셨을 때는요,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그 마음에 생각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자, 그 전에는요, 그들의 피곤을,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고 오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은 있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아픔만 보게 하죠. 그렇죠? 내 아픔은 내가 육신으로 직접 느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내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육신의 한계를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보게 하시고요.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들의 피곤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고 쉬라 라는 여유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가지시게 됩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면 하실수록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되시면서 시야가 넓어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피곤함과 아픔까지도 보시면서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런 상황까지 큰 그림을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히 이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전과 후입니다. 기도하면 내 아픔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시니까 그 고통을 뛰어넘어 제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내 아픔만 보이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적을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집중하는 그 어리석은 시야가 좁은 삶에서 시야가 넓은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게 하시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삶의 여유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전과 후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에 담겨져 있는 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과 후, 사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은 뭐죠? 영이 보이지 않고 육신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함께 누가 있느냐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을 향한 기대고요, 내 육신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내가 기대합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내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을 기대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기대하는 영적인 믿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는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딱 닥치면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무엇보다 베드로가, 아니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가고 그 주위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십자가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대신 져주지 않는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대신 져주는 것은 그 사람이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대하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굳건히 지어 부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전과 후의 엄청난 차이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물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온전히 졌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뭐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같이 임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구할 것은 뭐죠? 내 구할 것은 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의 뜻을 구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 나의 뜻은 항상 사람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과 후,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했고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이었지만 기도한 후에는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기도한 후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아픔을 볼 때에 내 아픔에 대한 고통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내 뜻은 사람을 기대하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있는 거지만 십자가를 질 때는 홀로 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전과 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삶 속에서 항상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찬양하는 영원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 의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순종의 이유를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을 모두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게 하시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욕심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욕망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드러날 때에 진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증인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내가 보내는 선교사 되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렵게 계신 땅끝 가도록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와 노스바코스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갈등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교단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사역, 한글학교 사역, 전직교회 사역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4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외롭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팬데믹 속에서 건강을 지키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손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나는 서로를 낮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섬기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함께 이 팬데믹을 이겼다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모일 때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주